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볶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또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귀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몽길이라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한 번씩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계 8번째 아시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4자를 모두 올랐고 위성봉인 알롱칸과 로체샤르까지 올라 세계 최초로 8,000m 16자 완등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산악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8번의 실패라고 합니다. 38번 8,000m 봉우리를 오르는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 세대가 묻고 다음 세대가 묻고 어몽길이 대답하는 그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묻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10명의 동료를 잃고 실패했던 어몽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실패를 성공의 과정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내려가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서서 빨리 성공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빨리 서기 위해 속도전을 하고 경쟁을 합니다.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아빠 찬스를 쓰기도 합니다. 더 우위에 서기 위해 경쟁합니다. 누가 더 빨리 취업하는지 경쟁하고 누가 먼저 더 많은 돈을 모은지 경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비교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과정까지 우리는 누구 하나 편하게 살지 못합니다. 늘 실패하고 늘 다른 사람에 뒤처질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몇 번 정도 어디까지 실패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전북 완주군에 사는 차사순 할머니는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에 응시합니다. 2005년 4월 13일 첫 필기시험에 낙방한 뒤 그녀는 계속해서 시험에 응시합니다. 이 할머니는 몇 번의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였을까요?
할머니는 무려 949번의 필기시험에 떨어지고 950번째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려고 쓴 인지대만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오기 위해서 쓴 버스비와 식비까지 합치면 무려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여도 여러분은 다시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 때 무기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실패가 주는 좌절에 대해 얘기합니다. 서커스단에 코끼리를 키우는 법이 있습니다. 어린 코끼리를 서커스단에서 잡아오면요, 쇠사슬을 다리에 묶어 튼튼하게 말뚝에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어린 코끼리는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렇게 저항을 하다가 다리에 피가 나고 험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코끼리는 마침내 포기합니다. 나중에 코끼리가 성체가 되어 썩은 나무 말뚝에 새끼줄로 코끼리를 묶어도 아이러니한 건 코끼리는 탈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몸에 박힌 그 오랜 실패의 경험이 나중에 그가 실패를 이겨낼 힘이 있어도 다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실패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들 모두가 강인한 인내력과 굳건한 신념을 가지라고 말한다면 때로는 그것은 우리의 실패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패할 때 그 실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멘토를 들고 그러게 좋은 동력자를 주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로 인해서 그들은 마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도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실패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그들이 처음 시작되었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그는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그들은 3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3년 동안 그에게 붙었던 명칭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람을 낚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제자로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따라온 그 길의 마지막, 이제 무엇입니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어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말에 다른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이렇게 말하며 그들 역시 같이 길을 떠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옷을 벗겠냐고 묻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온 그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원래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다가 목회 쪽으로 진로와 방향을 틀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다시 사회복지로 가고 싶진 않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몇 번 고민을 해본 적은 있지요. 그러면 언제 가고 싶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목회를 하며 힘들고 삶에서 어려웠던 그 한두 번의 순간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돌아가서 사회복지의 자리에 있었다면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나름의 실패감을 경험하고 또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했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시간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 헛된 시간들, 의미 없는 시간들로 기억된다면 더욱더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바닷가에서, 그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간 그곳에서 제자들은 배에 올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잡지 못합니다.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게레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 우리를 가르치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던졌던 멋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그 죄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인, 그리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지금 돌아와 있는 것 있습니다. 정말로 죄인 같은 그 모습으로 그는 바닷가에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육지에서 한 50칸, 약 100m 거리에 예수님이 소리칩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전의 장면과 비슷한 모습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해마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해마라는 기관은요, 사람의 기억 속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과 연관된 감정을 함께 찾아줍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해마가 열심히 과거를 탐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사건,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검색하고 난 이후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여러분이 만약 이 사건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 반가운 주님, 그렇게 주님에게 달려갈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까지 보았던 난감함과 어색함, 그리고 다시 물고기 잡는 일로 도망친 그들의 그 현실에서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민망해 도망가고 숨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진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달려듭니다. 겉옷을 두릅니다.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영을 하려면 거추장한 옷을 벗어야 하는데 그는 겉옷을 두르고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이 오히려 예의를 갖춰 예수님을 뵙기 위한 모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열심히 수영을 해서 예수님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베드로는 뒤늦게 예수님과의 불편했던 기억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육지에서 반갑게 그렇게 갔으면 육지에서 만나서 반갑게 끌어안고 인사하고 말이라도 나눠야 하는데 어색한 모습인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는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 이 장면에도 예수님께서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까?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장면은 다시 베드로의 생각을 여기저기 비집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숯불 하면 베드로에게는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호언장담했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잡히신 예수님 뒤를 몰래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14장 6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대제사장의 요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모닥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알아차린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까. 그렇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예언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그렇게까지 자신이 죽기까지 따라가겠노라 호언했던 베드로는 그 말이 생각나 무너집니다. 한 번의 부인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2번의 부인은 어려움과 또 이해할 수 있는 간용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번의 부인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명확한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예수님보다 더 크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는다. 이것의 명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배경을 보십시오. 숯불 앞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의 머릿속엔 무엇이 지나가겠습니까? 어색함과 또 민망한 분위기, 그 가운데 더 불편한 상황이 지나갑니다. 생선도 있고 떡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환호와 그 고백도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떡을 뗄 때,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던 그 마지막 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기억들, 그리고 그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묻어있는 그 많은 기억들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그 분위기 속에 12절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분위기 속에서 어색함이 느껴집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감히 묻는 자가 없는 그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마무리는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다시 초청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말하였다. 이런 뭔가의 결정이 지어져야 되는데 오늘의 마무리는 3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은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다시 찾아와 제자들에게 그들을 처음 불렀던 그 기적을 일으키며 제자들을 만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던 제자에게 그들이 부인했던 그 상황을 생각나게 하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모시려고 했던 기적과도 같은 오병이어를 생각나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잡히시기 전 떡을 떼어주셨던 그 마지막 식사처럼 함께 조반을 차려 먹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3번째 그렇게 얼굴을 보이신 걸까요? 얼마 전 인터넷에 싸운 아내가 먼저 말을 걸게 하는 법이라는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상에는 남편이 아내와 싸운 후에 남편이 아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말을 걸 수 있도록 이 남편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주방의 전구를 살짝 돌려서 주방등이 나가도록 합니다. 냉장고에 자주 먹는 양념통의 뚜껑을 있는 힘을 다해서 세게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리모컨의 배터리를 열어서 리모컨이 작동되지 않도록 위치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컴퓨터의 전원선을 살짝 빼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은 기다립니다. 아내가 주방등이 켜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아내가 양념통을 써야 되는데 양념통의 뚜껑이 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
그리고 리모컨을 쓰려고 하는데 리모컨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 컴퓨터를 켜려고 할 때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 남편을 바라볼 것을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다가가서 화해하고 다가가서 말 걸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다가가고 싶지만 미안해서 잘 안 될 때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만지며 그들의 마음에 미안하고 어색함들을 풀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 그게 참 아프고 죄송스럽지만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많은 실패를 하였다, 그렇게 그 실패로 인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가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한 성공의 과정으로 여기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른바 관계의 손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절이란 것 무엇입니까? 손해를 잘라버리는 매도라는 주식 용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너와 관계를 끝내겠다는 단호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카카오톡이나 여러 관계에서 오래 고민하지 않고 사람들은 관계를 손절합니다. 관계로 힘들고 싶지 않고 그리고 빨리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속에 길어졌던 코로나의 기간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를 손절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차단하고 듣고 싶지 않고 그리하여 지금은 어색해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너무 멀리 떠나 그 길을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절한 사람들 앞에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더 많이 하나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며 먼저 손 내미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은 손 내미시며 우리를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다가가서 먼저 느끼고 먼저 손 내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의 기간들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실패하고 또 넘어졌던 시간으로 기억되진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많은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손절하고 은혜를 손절하고 내 고집과 내 삶의 시간으로만 들어가게 만들진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여러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멈추어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듣기 원합니다. 실패로 여기지 않고 실패를 넘어 성공으로 붙드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새벽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미시며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붙들길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2년이 넘었던 그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멀어지며 또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손절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손절하며 교회와 관계를 손절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시며 그들에게 손 내미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코로나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이 새벽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셔서 한 걸음 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복을 명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